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있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실패 속에서도 살피시는 하나님, 실패 속에서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불러내셔서 별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쪼개진 고기 사이를 홀로 지나가시면서 홀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6장으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녀를 약속받은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변한다는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레의 몸도 점점 늙어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침묵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자기 열심입니다. 우리는 어제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내 종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그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계산과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거죠. 다행히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막으셨고 아브라함도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열심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질긴지 아십니까? 15장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기 열심을 지적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니까 또 자기 열심이 고개를 듭니다. 15장에서는 상속자 엘리에셀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로만 제안을 하는 수준이었다면 오늘 16장에서는
아예 여종 하갈을 취하는 실제 행동으로 옮겨버립니다. 이것이 자기 열심의 무서움입니다. 이 자기 열심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열심은 우리 안에서 점점 더 자라나서 결국 우리 삶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결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에 지쳐 인간적인 방법을 꺼내든 아브라함의 실패와 그 실패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 안에 있는 자기 열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자기 열심은 결국 고통을 낳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사레는 결단을 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사레의 이 말은 사실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말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아내에게 아이가 없을 때 여종을 통해서 대리모로서 자녀를 얻게 되는 것은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지극히 상식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레는 지금 무슨 큰 죄를 짓자고 아브라함과 모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내가 돕겠다라는 의도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이렇게 있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보자, 하나님을 도와드리자라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자기 열심이 우리의 삶에 파고드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레가 이러한 제안을 했을 때 정신을 차렸어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지난번에 하나님이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또 믿음 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안 되지 않겠냐.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마치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10년의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타협하고 맙니다. 그래,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당신 말이 맞는 것 같네. 그렇게 자기 열심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선 방법, 말씀보다 앞선 사람의 방법은 당장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하갈은 곧바로 임신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성공을 한 것 같고 아브라함과 사레의 계획이 옳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가지게 된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가정에 평안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한 후에 임신을 하게 되자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종이었던 하갈이 아이를 가지자 그만 교만해져서 주인이었던 사레를 깔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5절에서 사레는 화가 나서 남편을 원망합니다. 지금 내가 받는 이 모욕은 오히려 당신이 받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나는 잘해보자고 이 일을 제안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것은 순전히 당신이 처신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당신 사이에서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탓하며 싸우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마엘입니다. 물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핏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본문 12절에서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과 그 후손은 대대로 갈등과 다툼의 씨앗이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을 돕겠다면서 발휘했던 자기 열심이 결국 평생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나 가정을 세워갈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
나의 생각으로 뭔가를 시도하려는 노력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생명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나라도 뭐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또 아내와 서로 사랑하면서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며 경건하게 살아가기를 애써야 했습니다. 내 조급함이 만들어낸 엘리에셀이나 하갈은 당장은 그럴듯해 보이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이스마엘이라는 고통을 낳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자기 열심을 내려놓고 더디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열심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대가는 생각보다 혹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러분 86세에서 99세 사이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보이십니까? 성경은 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단 한 줄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기록도 없고 말씀하셨다라는 기록도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열심으로 이스마엘을 만들어낸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교제는 끊어졌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침묵하셨지만 고통받는 한 사람에게는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가정의 불화 끝에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친 여종 하갈입니다. 사실 하갈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과 또 사레의 조급함 때문에 이용당하고 이제는 학대받아서 버림받은 피해자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놀랍게도 여호와의 사자가 샘물 곁에서 그녀를 만납니다. 그리고 8절에서 그 이름을 부르시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아브라함도 사레도 그저 하갈을 자녀 낳는 일종의 도구 정도로 취급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아셨고 그녀의 아픔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라는 힘든 명령을 내리시지만 동시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 두 가지의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명령을 먼저 주시지요. 9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만을 보면 하나님이 좀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학대받다가 겨우 도망친 곳으로 다시 들어가라 하시는가.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6절에서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다라고 할 때에 이 학대라는 단어와 9절에서 하나님이 하갈에게 복종하라라고 할 때에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둘 다 똑같은 아나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아나는 짓눌려서 낮아지는 상태 또는 몸을 굽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갈은 사레의 아나, 하갈을 짓누르면서 낮추는 학대가 싫어서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은 다시 그곳으로 가서 너 스스로 자신을 낮추면서 아나, 복종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갈에게도 문제가 있었죠. 4절을 보면 그녀는 임신하자마자 자신의 주인 사레를 멸시했습니다. 교만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과 성숙을 가르치고 싶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학대는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겸비하여지고 복종하는 일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갈의 복종을 통해서 하갈 자신과 앞으로 태어나게 될 이스마엘은
다시 아브라함의 보호 아래 있을 수 있게 될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과 사례 가정 가운데 불화와 상처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갈에게 돌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복종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11절에서 하갈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고통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불신앙으로 태어난 아이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하여 하갈을 위로하시는데 내가 너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표현만 보면 앞으로 태어날 이스마엘이 참 성격이 거친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평생 남의 종으로 살았던 하갈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들나귀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힘과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갈에게 지금은 네가 종이지만 너의 아들은 결코 종으로 살지 않고 광야를 누비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비록 죄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과 갈등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속에서도 생존과 자유라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13절에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드립니다. 13절을 보니까 하갈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로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하갈은 종으로서 제대로 된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신을 살펴주셨습니다. 주인 아브라함만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여종인 나도 살펴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자기 열심은 때로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그런 우리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우리를 겸손하게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며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혹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죄나 실수로 인해서 광야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그곳에서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는 이가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엘로이,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0년이라는 긴 기다림 앞에서 믿음이 무너진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5장에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을 끊어내지 못했고 결국 오늘 부분에서도 하갈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 자기 열심의 결과는 가정의 불화로 이어졌고 대대로 아브라함의 후손과 대항하게 될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을 위하여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을 보면 아비멜렉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대가 끊어질 이 절박한 위기 앞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작 내 문제 앞에서는 기도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내 계산과 자기 열심만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짓게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그 뜻이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후로 아브라함이 이 아들의 이름을 보면서 자꾸 무엇을 떠올리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나는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는가? 이 사실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자기 열심이 아닌 기도를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심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져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인간적인 대안을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기 열심을 내려놓고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자기 열심을 내려놓고 살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꼬인 것들을 풀어가시고 막힌 것들을 여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갈처럼 우리를 살피시고 또 들으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을 회복했던 아브라함이 다시금 자기 열심에 빠져서 잘못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서 가정의 불화가 이루어지고 대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손들과 대항하게 되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열심이 우리 안에서 자꾸만 샘솟아 나오려고 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